예,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 그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훌륭한 선생님, 멘토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좋은 멘토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우리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헬렌 켈러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죠. 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두 가지의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에서 최초로 점자로 이제 공부를 해서 하버드 대학 학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인물이면서 여성 인권을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 헬렌 켈러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지도했던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헬렌 켈러가 53세에 이분이 88세까지 사셨거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알랑드롱이 죽었더라고요. 88세에 죽었어요. 동일한 나이에 헬렌 켈러도 죽었는데 이 헬렌 켈러가 53세 때 썼던 수필 중에 바로 이런 수필이 있어요. 사흘만, 그러니까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수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난지 한 1년 만에 아무것도 기능을 못했거든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본 기억은 없었을 거예요, 거의. 자, 근데 이분이 3일 동안만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런 수필 속에서 세 가지의 소원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 날 제일 먼저 나를 이만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선생님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날에 들과 산으로 산책을 나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에 핀 예쁜 꽃들을 보고 또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겠습니다. 이게 첫째 날이고 둘째 날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박물관과 미술관에 들려서 그 아름다운 작품들을 감상한 후에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새벽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저녁이 되면 건물이 숲을 이는 도시의 중심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와 쇼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이 오면 3일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수필을 썼어요. 참 아름답죠? 근데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바로 나를 이렇게 만든,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영향을 주신 아마 어른들,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요. 저에게도 그런 멘토가 계셨습니다. 또 계시기도 하고요. 제가 목회자로서의 멘토는 바로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수천하신 지 벌써 25년이 됐네요.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목회자로서의 청빈의 삶입니다. 목회자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또 저에게 교훈을 주신 것은 항상 목회자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말을 아낄 뿐만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들을지 반드시 3번을 생각하고 말을 하도록 해라. 이런 교훈도 주셨고요. 또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참 귀한 교훈을 저는 아버지로부터 목회자로서의 어떤 삶을 배웠는데요. 그리고 또 학자로서의 멘토가 계십니다. 바로 지금도 계신데 이민태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선교사를 섬기는
학자의 영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영성을 또한 제가 배웠습니다. 그 성출어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는 그 산자 성어인데, 청출어람, 제자들이 스승보다도 더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승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멘토가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의 아름다운 멘토이셨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가 3장 10절에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그래서 그 멘토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마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삶을 사셨는가? 짧은 생애 사셨잖아요. 33살이면 너무 짧은 생애잖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있게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적인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지식, 살아있는 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1대1적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그런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현존하는, 실존하는 예수님을,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바울은 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위해서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합니다.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권능.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바로 죽음을 이긴 사건이잖아요.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만큼이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 서서히 우리 앞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사건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죽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는다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 부활의 권능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인간들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있어야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체험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위대함을 바울은 이제 체험했고, 부활의 능력은 사도 바울을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혹은 옥에 가두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었는데, 그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 부활의 그 권능을 바울은 더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위해서는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권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죠. 그리고 골고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과 죽음의 의미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깊이 있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3장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위해서는 먼저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죽어져야만 부활의 능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시기는 사역의 후반기에 그 감옥에 이제 두 번 감옥을 갇히게 되고 두 번째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의 과정을, 그 여행을 다녔습니까?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닮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마라톤 선수처럼 전력을 다해서 뜀박질을 해온 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가.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험난한 복음 전파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사실 신앙의 수고로 볼 때, 저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가 칭찬받고 이미 완성된 그런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그동안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선교적인 수고에 대해서 나는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신앙의 여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을 보면 그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젊었을 때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런 헌신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섬김도 하고 그러면서 과거 지향적인 과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 직업은 은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은퇴가 있을 수 없어요. 은퇴라는 게 없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특별히 여기서 또 중요한 바울의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삶의 목표예요. 아직 이루지 않았어. 나는 완성되지 않았어. 여전히 나는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부름의 상이라는 거 뭐예요? 그걸 언제 받게 되나요?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이거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천상에서 받는 거지.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바울의 마지막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달려가노라 마지막에 있는 단어 달려가노라라는 이 원어 헬라어는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디오코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달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전력해서 달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더십에 있어서 그 보통 피니싱 웰이라는 피니싱 웰 이게 뭐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선종이라고 그래요. 선종. 그러니까는 마지막을 좋게 끝낸다 이런 의미예요. 리더십, 리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finishing well입니다. 선종, 마지막을 끝내는 거를 아주 아름답게 끝내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선종한 사람, 끝을 잘 맺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목회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보면 아주 한참 때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들과 사역들을 했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만큼 이 리더에 있어서 피니싱 웰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성경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든가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성경 통독에서 봤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바로 피니싱 웰 마지막까지 잘 끝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렇게 뭐 예수님의 12 제자들 물론 중간에 실패하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역할. 마지막을 잘 끝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을 잘 끝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죠.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옥중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도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두 번째로 잡혀와요. 로마로 잡혀와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유언과 같은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순교를 당하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사도 바울이 죽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에 사도 바울도 목이 단두대에 잘리면서 그 삶에 동참한 거예요. 피니싱 웰 마지막까지 그의 바람대로 끝을 잘 마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올 때 누구보다도 영광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대로 마지막 그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표대를 보고 달려갔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운동선수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 당시 이제 마라톤 선수죠. 이게 올림픽 선수예요. 올림픽 선수가 여러분 달리기라든가 자기의 주어진 종목에서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전력을 다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그 전력을 다한 거예요. 지난번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지난번 우리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아직 무릎이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끝까지 왔다 갔다 그러면서 상대방 선수가 넘긴 그 코크를 그냥 다 받아 넘겨가지고 결국은 세계 선수권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역시 강철 같은 체력으로 우승을 차지해서 금메달을 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정말 그랜드 슬림을 달성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 협회랑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런 뉴스들이 전해 옵니다. 그런데 22살의 어린 소녀가 사실 여러분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 협회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득권 아닙니까? 기득권 세력. 일개 선수가 그 절대적인 기득권 세력과 맞짱을 뜨고 있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고 숨기고 인내하고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준비를 했겠어요. 내가 올림픽 금메달만 따봐라. 내가 맞짱을 뜨겠다. 아마 이런 마음의 준비를 안 했겠어요? 물론 부모님이랑 의논을 했겠죠. 부모님이랑. 자기 편에 서 있는 건 부모님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우리가 이 선수의 이런 정신을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본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아마 믿음의 경주에서 이런 안세영 선수 같은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스포츠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이에요. 그렇다면 저런 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정신을 가지고 달려야죠. 우리의 시상식은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그림을 멋지게 제가 그렸는데요. 우리의 시상식은 어디요? 천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걸 바라본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본 거예요. 이 장면을. 주님이 친히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가 전력질주의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 피니싱 웰 선종했을 때 주님이 천상에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완주를 해야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완주를 해서 정말 천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귀한 시상의 자리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박수를 치며 격려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이 세상에 금메달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저 자리를 상상해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나는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 과거의 나의 삶이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의 마지막 호흡
생명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달려가야 할 그 시간들이 나에겐 중요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표대를 향해 나는 전력 질주한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천상에서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마지막 내 생명 호흡 마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